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큐티 본문이 레위기였는데 다들 묵상을 잘 따라오고 계신지요? 묵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주에는 레위기 프리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오늘은 5대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사 제도에 대한 내용이 7장까지 이어지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묵상할 본문입니다. 미리 들어놓으시면 묵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5가지 제사 제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그 제사 제도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는 일종의 시청각 교제라 할 수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도록 만든 구약의 시청각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체험하기 위한 시청각 교제일까요? 설교를 다 들으시면 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핵심적인 제사는 5가지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쉽게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번쩍 소를 들어 화목제로 드린다고 하니 귀에 속속 들어온다. 번쩍 소를 들어 화목제로 드린다고 하니 귀에 속속 들어온다. 번쩍은 번제, 소를 들어는 소제, 화목제로 드린다. 귀에 속속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5대 제사가 뭐더라 헷갈리시면 기억하십시오. 번쩍 소를 들어 화목제로 드린다고 하니 귀에 속속 들어온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제 좀 외워지십니까? 그런데 레위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5대 제사만 나오는 것 같지 않고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처럼 느껴지는 제로 끝나는 용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제, 요제, 전제, 화제입니다. 이것들은 제사 드리는 방법에 관한 용어입니다. 제자로 끝난다고 해서 5대 제사는 아닙니다. 거제는 덜 겉자를 사용해서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말합니다. 요제는 흔들 요자를 사용해서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든 후 위아래로 혹은 앞뒤로 흔드는 동작을 말합니다. 전제는 제물에 포도주나 기름 등을 부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화제는 불화자를 사용해서 불로 태우는 제사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5대 제사는 번소와 속속뿐입니다. 번쩍 소를 들어 화목제로 드린다고 하니 귀에 속속 들어온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제 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5가지 제사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번제는 전체를 모두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기에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도 감사의 제사인데 좀 다른 것은 수평적인 나눔을 위한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린 후 이웃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잔치가 벌어지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나머지 속죄제와 속건제는 쌍둥이 제사입니다. 둘 다 죄를 속한다는 의미에서 동일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며 속건제는 남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까지 포함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앞에서 말한 세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자원제입니다. 언제든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죄로 인하여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매일 묵상하시면 이전보다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번소와 속속, 5가지 제사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5가지 제사 제도 전반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를 쭉 읽어가며 묵상을 하다 보면 반복해서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입니다. 일전에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향기로운 냄새일까? 고기 굽는 냄새라서 향기롭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도살한 짐승의 피비린내가 진동할 것이고 내장에서는 역한 분변 냄새가 날 것이고 고기를 완전히 새카맣게 재가 되도록 태우기 때문에 독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레위기 말씀을 따라 제사를 드린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 봅시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에 사용될 동물을 고르는 것입니다. 제사에 사용될 동물은 반드시 가축이어야 했습니다. 집에서 길리운 가축이어야 했습니다. 사냥한 동물도 안 되고 구입한 동물도 안 되었습니다. 또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골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막까지 직접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용달 트럭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 거리를 걸어서 데리고 와야 했기에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다치는 일이라도 생기면 다시 갔다 와야 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따라 해보면 처음 단계부터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으로 동물을 데리고 온 뒤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순서는 무엇입니까? 안수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제물로 바치는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죄는 그 동물에게 전가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잡아야 합니다. 도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겠습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성전 일을 도와주는 레위인들이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동물을 도살해야 합니다. 레위기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는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동물을 도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죽이는 것만으로 그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죽인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의 각을 떠야 합니다. 내장에서 떨어져 나온 다리를 씻는 일까지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예물을 바치는 자가 이 모든 일을 마쳐야 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직접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고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현대식 도축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피스톨이라는 총과 같은 기계로 한 방에 기절시켜서 도축하지만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칼로 죽여야만 했습니다. 동물들이 우리가 휘두르고 찌르는 칼에 조용히 죽어 주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전문 도축업자가 아니기에 소를 죽이기 위해서는 수십 번이나 칼이나 창으로 찔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소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묶어둔다 해도 미쳐 날뛰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 풍에 약이 된다고 김해 시골 장터에 가서 살아있는 오골개를 여러 마리 사와서 옥상에서 가두어 키웠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씩 잡아서 한약과 함께 달여드리곤 했습니다. 닭은 목을 비틀어 칼로 자르면 죽습니다. 다른 짐승에 비해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서투르다 보니 한 번은 목이 잘린 닭이 피를 튀기며 도망을 갔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목이 없는 채로 온 마당을 마구 뛰어다니는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나 염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물로 드리기 위해 데리고 온 동물은 자신이 직접 키운 가축이라는 것입니다. 정이 들었던 가축이었습니다. 소는 도살장으로 가는 날이면 어떻게 알고는 큰 눈망울에서 눈물을 뚝뚝 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키운 그런 소 머리에 칼을 꽂아 죽여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이 키운 가축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날뛰더라도 계속 칼로 찔러서 죽여야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몇 해 전에 돼지 구제역이 한창일 때 일손이 부족해서 일부한 공무원들까지 동원되어 돼지들을 수백 수천 마리씩 생매장하는 살처분하는 일을 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살처분 광경을 보면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동물을 죽인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돼지를 직접 잡아보는 2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캠퍼스 팀에서 지리산 산청에 있는 차왕교회에 가서 캠프를 했습니다. 캠프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지리산 천왕봉 등반이었습니다. 더 신나는 것은 그날 천왕봉을 다녀오면 저녁에는 돼지고기 파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캠프 디렉터인 형님에게서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3명은 교회에 남아서 돼지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은 아닌데 생긴 게 시골 출신처럼 생긴 것 같아서 간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캠퍼스 형제자매들이 120~130여 명이 넘었기 때문에 중돼지 1마리와 작은 돼지 1마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근처 마을에서 구입한 돼지를 교회 장로님이 소개해 주신 마을 어르신 한 분과 함께 잡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경운기로 촌집 마당으로 돼지를 끌고 왔습니다. 돼지 뒷다리 하나를 묶어서 처마에 밧줄을 걸어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고 도살을 시작했습니다. 그 촌부께서 발부둥치는 돼지 머리를 해머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해머로 머리를 맞은 돼지는 처음에는 힘없이 픽 쓰러졌습니다. 저렇게 맥없이 죽나 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생각보다 끈질겼습니다. 죽으라고 해머로 무자비하게 계속 이마를
내리쳐야 했습니다. 때릴 때마다 돼지 비명 소리가 온 시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외침같이 들렸습니다.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는 돼지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모든 구멍에서 피와 분비물과 똥을 막 쏟아냈습니다. 저는 옆에서 밧줄을 잡고 있었는데 몇 번씩이나 헛구역질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돼지 멱다는 소리가 무엇인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돼지 멱다는 것은 목에 칼을 집어 넣어서 목을 따는 것이 아니라 염통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총부가 찌른 칼이 염통에 들어가니까 피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염통의 칼을 맞은 그놈은 드디어 조용해지면서 호흡이 잦아졌습니다. 이제 죽은 그놈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은 뜨거운 물을 부어서 털을 깎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작은 놈을 죽일 때는 제게도 해머를 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두 놈을 다 죽인 후에 한 일은 경운기에 실어서 시냇가로 가서 씻는 일이었습니다. 씻기는 일은 더 구역질나는 일이었습니다. 위장에는 방금 먹은 음식물 찌꺼기가 가득했습니다. 장에는 돼지 분변이 가득했습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게다가 그 어르신은 돼지 입을 벌리더니 칼로 돼지 혓바닥을 도려내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아직 묻어있는 그 혓바닥이었는데 냇물에 쓱 헹구더니 소금에 찍어서 날것으로 드셨습니다. 서걱서걱 소리를 내면서 드셨습니다. 그걸 보고 있노라니 이번에는 헛구역질이 아니라 먹은 것을 다 토할 정도로 구역질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파티를 위해서 순대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배를 가르고 내장을 씻는 일을 해야 했는데 도저히 역겨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전 처음으로 돼지 잡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캠퍼스 형제자매들이 지리산 천왕봉에서 야호하고 외치고 그 메아리 소리를 들을 때 저는 돼지 비명 소리, 멱다는 소리가 온 마을에 메아리 치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해도 또다시 지리산 산청에 캠퍼를 갔었고 그때도 돼지를 잡아 파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살 유경험자로 추대가 되어 모두가 천왕봉 가는 날 남아서 또다시 돼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두 번이나 돼지를 잡게 되었는데 그때의 경험이 레위기 제사를 더 리얼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짐승을 죽이고 난 뒤에 해야 할 일은 가죽을 벗기는 일입니다. 이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온몸에 피범벅, 땀범벅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각을 뜨는 일입니다. 각을 뜨는 것은 모든 마디를 분리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앞다리, 뒷다리 모든 부위를 마디마디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칼로 쉽게 분리되겠습니까? 두꺼운 부분은 칼로 잘라내기 힘듭니다. 손도끼로 내리쳐야 합니다. 특히 두꺼운 목 부분은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수십 번 손도끼로 내리쳐야 목 부분이 분리될 것입니다. 피만 튀기겠습니까? 살점도 튀길 것이고 뼈 조각도 튀길 것입니다. 그렇게 각을 뜨고 나면 다음은 제사장이 할 차례입니다. 받은 피를 성소의 기구에 뿌리거나 바릅니다. 그 각을 뜬 조각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완전히 새카맣게 재가 되도록 태웁니다. 그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레위기 이 제사 제도는 생각하면 할수록 분명 잔인하고 끔찍하고 역겨운 제사입니다. 결코 직접 해보면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우아하거나 고상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제사를 제사장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비위가 좋은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 자매들이 드리기에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잔인한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이 이유를 알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피의 언약식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하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피의 언약식이었기에 어느 한쪽이 언약을 파기할 경우 그 대가로 자신의 피, 즉 생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런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훼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회복하는 방법을 미리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죽어야 마땅했지만 제사 제도로 동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 제도는 언약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 건설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사와 도살은 한 끗 차이입니다. 제사에서 한 단계만 빼면 도살이 되고 도살에서 한 단계만 추가하면 제사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안수입니다. 안수는 정가시키는 겁니다. 안수할 때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그 소와 양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안수하면 소가 죽고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죽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은 죄가 잔인하게 찢어지고 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물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과 소가 죽기 때문이 아니라 전가시킨 그 죄가 죽기 때문입니다. 죄가 전가될 때도 또 무엇이 따라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입니다. 신의 산에 임재하신 두려워 떨 정도의 장엄하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엄중하고 맹렬하게 진노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학대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 제도를 만드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우리에게 묻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는 또 다른 전가가 일어납니다. 상방향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는 소에게로 전가되지만 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가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흠없음입니다. 재물의 흠없음이 바로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게로 전가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토록 흠없는 재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흠없음을 전가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편 50편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삼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무산에 있는 모든 가축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모든 새도 다 하나님의 것이며 들판에 있는 모든 짐승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수소의 고기를 원하시고 양과 염소의 피를 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제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고 향기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렇게 레위기 제사 제도는 우리로 고개 들어 한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나서 한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할 희생 짐승으로, 희생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흠 없는,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흠 없음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레위기 제사제도처럼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도살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멀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눈먼 분입니다. 자기가 키운 가축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돼지를 죽여야 했던 일도 30년이 지나도 제 기억에 뚜렷하게 남을 정도로 끔찍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에게서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소나 양을 잡는 제사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비 모양의 납덩어리가 박혀있는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걸레 조각처럼 온 등과 온몸에 살점이 찢겨서 뼈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그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셔야 했습니다. 무거워서 쓰러져 얼굴이 땅에 짓이겨졌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뼈를 으스러뜨리며 굵은 못이 손과 발에 박힐 때 그 고통은 미칠 듯 숨막히는 고통이었습니다. 제사에 드려진 짐승은 수십 분 만에 생명이 끊겨지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채 6시간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셔야만 했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짐승이 고통 속에서 절규하듯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헐떡이며 가쁘게 내쉬는 숨소리, 절규하시는 그 비명소리를 하나님은 분명 모두 들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모든 광경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직접 보셨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이 머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귀가 먹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눈 멀고 귀 먹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희생 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바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고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제사제도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눈이 머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눈이 머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에 눈이 먼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렸으면 합니다. 내 중심의 욕심과 욕망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눈이 먼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사와 율법 설명서와 같은 레위기를 묵상해 나가면서 그 행간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하나님의 눈먼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도 기쁨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